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호랑방탕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돼지와 함께 살기도 하고 더 나중에는 돼지의 열매, 돼지의 먹이로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너무 부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짐승과 함께 살며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 품꾼도 이보다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비참한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못 먹어서가 아니고요, 못 입어서가 아니고요, 좋은 집, 좋은 차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비참한 것은 자기 자체를, 자기 정체성을, 자기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 비참해지는 거죠. 자기 존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팡세를 쓴 철학자 팡세는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깨닫지 못한 것은 짐승과 같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현대 인간 삶을 살펴보십시오. 인간 이하의, 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전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성폭행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한 짓 아닐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그러한 사람을 민주 변호사라고 해서 국회 후보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국은 그 당에서 공천을 포기하고 했지만 그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됨을 포기했어요.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로마서는 인간 실존에 대한, 인간 현상에 대한 보고서가 쫙 나와 있어요. 인간의 누군가가 선명되는 로마서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이게 로마서의 시작이죠. 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무슨 영광이냐? 대배시기는 하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이게 시편 8편. 구약 성경 808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영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영광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단순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 이외가 너무 많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죽어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광 중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교회가 너무 단순해요. 죽어 천국 간다. 마치 학교를 가는데 학교 다니는 거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얼마나 교재가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곤란합니다. 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의롭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것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게 될 거냐?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의 고난 한 주간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를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은 다른 교회는 독특한 게 있어요. 매 저녁마다 8시에 모여서 뭐 할 거냐면 역사적으로 중세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인간을 죽이게 만든 치명적인 7가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했어요. 교만을 다뤘습니다. 내일은 시기를 다룹니다. 7가지 원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렸다. 찾고자 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다음에 뭡니까? 24절부터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찾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찾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인간성을 찾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이 인간학이다. 인간학이 신학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4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밖에 못 한다. 한 가지 결론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만 가능하다. 이걸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실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기경들은 실화라고 얘기하는데 확인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구준 청년 3명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를 놀려주고 짰습니다. 3명이 동시에 고해성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입에 담지 못할 흉악한 죄,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졌다고, 짓진 않았는데 졌다고 3명이 똑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고해성사를 신부의 상태를 보아가며 신부가 어떻게 나오나를 보며 놀리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2명의 고해성사를 끝내고 빨리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은 좀 지체하다가 신부에게 잡혔어요. 왜 잡혔냐? 신부가 고해성사 듣고 아멘하고 다 용서했는데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신부가 정말 잡았어요. 잡고 용서했으니 됐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너한테 고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고행을 명령합니다. 그 고행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우리 교회 상당히 긴 편이잖아요. 캐톨릭 성당은 상당히 길어요, 그죠? 옆에 회장이 쫙 쭉. 너 저 끝에 맨 앞에 십자가 앞에 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캐톨릭 십자가는 십자가에 예수의 모습이 딱 있어요, 그죠?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를 봐. 예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고백해라. 주께서는 저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3번 고백해라. 그런데 내가 드려야 되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이란 말에 손가락으로 3번 쳐. 내가 뒤에 듣겠다. 이 청년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 십자가 의를 보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손가락으로 딱딱 쳤습니다. 2번을 했습니다. 3번째 하는 동안 성령이 감동했어요. 그만큼이라 말할 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그는 신부가 처음에는 고행하라고 했을 때 이만큼 나왔는데 그만큼에서 은혜를 받고 저 문을 나가면서 신부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해야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이거 주교가 쫙 바뀌었어요. 청년 하나가 들고 주교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얘기를 주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고난주간은 좀 독특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십자가에 밧줄을 감아놨어요. 저는 고난주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저 십자가만 뚫어지게 10분만 보고 가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설교 저 십자가가 왜 저렇게 꽁꽁 묶였을까? 저 십자가 앞에 저 아래에 있는 저 2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 이것만 은혜 받고 생각해도 고난주간은 충분히 이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의롭다 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수많은 분들이 고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어떻게든 죄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인간이 있습니다. 역사상 몸부림친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내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이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려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지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주간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5절로부터 보십시오. 24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값주로 샀다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를 파고 사는 그 시대, 값주고 사는 그런 시대에 노예가 죄를 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 마땅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일 필요까지 뭐 있겠냐. 내가 값주고 삼아. 그래서 은 30을 주고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거 속량이라고 표현하면 거래법에 나온 인간의 거래 관계 속에서 나온 답이 속량이라는 로마 거래법에서 값주고 샀다는 게 그때는 다 이해했어요. 그래, 우리도 문제 생겼을 때 값주고 사잖아. 주님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셨다. 속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내려가 봅시다. 25절에 보면 이 속량이 아니라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유대인 구약의 제사법에 나옵니다. 자, 인간의 죄를 져요. 어떡하죠? 죄에 대한 대가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부자는 소로, 염소로,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짐승을 잡아 죽이며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게 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내 대신 죄를 짓는 제물이라는 것이. 이건 제사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25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4절은 로마법으로 25절은 유대인법으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고 작정하시고 그 예수를
속량하시고 또한 화목제물로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 죄가 다 사하시고 용서받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의 제사법에 의하여 로마의 관계 거래법에 의하여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고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처럼 사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죄신 대신해서 거래를 통해서 값주고 사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실이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으면 믿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될 때,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번 28절을 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한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렇게 밧줄에 묶이고 왜 저렇게 가시관을 쓰셨는지 내 죄를 화목제로 내 죄를 대신해서 거래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죽으신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속죄. 오늘 보면 속량당하신 화목제. 십자가 사랑.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그래 예수가 내 죄를 용서했어. 그럼 난 자유인이 됐어. 이 날마다 나 자유, 너 자유였는데 그걸 박수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한 일이 될 거예요. 21세기 들어와서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교수. 이분이 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한 900페이지를 기록한 책. 혁명이 시작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인류 혁명이 시작된 날. 혁명이 시작된 날이다. 제가 그 문장에 나오는 문장을 몇 줄 안 되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로마 군대의 손에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을 때에 아무도 그를 영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서둘러 동굴로 옮기면서 그의 죽음을 화려한 승리요 영웅의 순교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오합지도를 이끌던 예수의 운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젊은 지도자가 잔혹하게 처단되었을 뿐 이것은 로마 정부가 가장 잘하던 일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여전히 왕위에 있었고 여느 때처럼 죽음은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이 직후에 일어난 일이 비추어 그날을 돌아보면서 그의 죽음이 혁명의 불을 당겼다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의 사건이 세상을 바꿔놓았다고. 그 어둑어둑한 금요일 저녁 6시 세상은 전혀 다른 곳으로 변했다고 말입니다. 이 책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희 인생으로 혁명되고 시작됩니다. 혁명이 뭐죠? 뒤엎는. 지금 질서를 그대로 가는 걸 혁명이라고 안 합니다. 혁명은 가치를 가지는 게 혁명입니다. 과연 내가 혁명적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니까 하나님이 그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지. 아멘이에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로 끝나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냥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목적인데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죠? 원정이 있었지. 무상숭배 하나 있었죠. 다 없애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라 사명을 줍니다. 우리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그 감사하는 거냐. 탈출만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오늘 우리 모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우상이 많으나 인간 선언을 해버렸죠. 우리는 이 땅을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저는 오늘 본문의 23절 우리가 함께 봤던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못하더니 이 뒤에 십자가 은혜를 받아 내 인생이 바뀌어 이 땅을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만드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여기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죽어 천국 가는 끝나지 마. 이 땅에 하나님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것까지 가는 십자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의롭게 된다고 천국으로 간다고 끝나지 마요. 의로운 자가 됐으면 이 땅 불의한 땅에 가서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좀 저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